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셔서요,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심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쁨과 신령과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능력의 발로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생각해 내기에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애하심이 끝이 없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변치 않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해를 허락하셔서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다시 은혜로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새 결단을 하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심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 한 해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올해에는 작년에 지은 죄와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특히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늘 거룩함에 힘써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힘있게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불안도 두려움도 있지만 항상 크고 강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특별히 온누리 교회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열방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에 많은 영혼들이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크리스천은 비록 소수이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소금과 빛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올해도 교회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성령 충만하게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의 이름이 가장 높임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올해는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많은 재해와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거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건강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영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에게 진정한 진리와 자유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손을 내밀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표어, 올해 온누리 교회 표어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일 1월 9일과 그 다음 주일 1월 16일은 신년 선교 헌금 약정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맘 어머니 학교 후속 프로그램인데요. 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월 1, 2회 6개월 정도 소그룹, 일본어로 한국어로 소그룹으로 하는데 사랑과 치유의 교제로 나누게 됩니다. 대면과 줌으로 진행되는데 희망하시는 분은 나가오카 아키고 집사님이나 또는 사무실로 1월 9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일시에 맞춰서 그룹을 조정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는 올해 성인된 분들에 대한 축복 기도가 있겠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중 성인된 분들이 계시면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4월 2일부터 생부터 2002년 4월 1일까지 생일이 이신 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삶, 1월 생명의 삶을 판매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입니다. 꼭 구입하셔서 큐티에 하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실 일정인데 1월 4일부터 6일까지 쉬게 됩니다. 새벽 예배는 통상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데 오늘 오후 5시 반부터 영어 예배부의 3주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3층 계단 입구에 올라오다 보면은 그림 포스터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그 그림을 보고 좋은 그림,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에 스티커를 씨를 붙여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그 3주년 기념의 이벤트의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이영선 목사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2년 우리에게 또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어떤 해일까?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2년 동안 저희는 마스크를 써야 했고 거리두기 또 어떤 많은 모임들이 취소되고 캔슬되고 전 세계에 참 많은 분들에게 변화가 있었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참 고통으로 다가왔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떤 면에 마음 한편에는 또 불안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묵상하는 가운데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물론 이것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보장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요. 또 제가 지금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자유는 어떤 경제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어떤 속박을 당하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옛날에는 또 신분제도가 있어서 노예제도가 있고 종예제도가 있어서 자신의 생명조차 주인의 소유가 되는 그런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로부터의 자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자유의 의미,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나, 깨달아지지 않나 생각해서 두 가지 질문을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이 첫 번째 질문을 성경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보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을 구속하는 것은 무엇일까?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늘 읽은 성경의 전후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도 있듯이 그것은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바로 죄다. 그렇다면은 죄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약 성경에 죄라고 써 있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이 죄라는 원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은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죠. 관역을 빗나가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올림픽의 사격이나 양궁 시합을 생각해 보면 관역이 있고 그 관역 안에 맞아야 정 가운데 맞으면 10점이고 조금 빗나가면은 점수가 좀 감점이 되는 그런 시합을 우리가 올림픽 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관역을 빗나가면은 0점이죠. 그래서 그 관역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실하냐 성실하지 않느냐,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 유능하냐 무능하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벗어나는 것은 성경이 죄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감각이 있는 것이 아니죠. 무색, 무치, 무감각한 것이죠. 죄 자체는 그렇습니다. 죄를 본 사람은 없죠. 마치 이것은 일산화탄소와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연탄으로 난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구들장에 틈이 생겨서 그 안으로 일산화탄소가 들어가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그 가스를 마시는 사람은 무색무취예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산소 대신에 폐에 들어가서 그래서 산소 공급이 중단이 되고 머리가 아프고 심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죠. 오래전에는 일산화탄소 중독, 연탄가스 중독이라는 말이 신문에 이렇게 오르내리는 때가 있었지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자체는 어떤 무색무취, 무감각, 우리가 느끼거나 만지거나 그럴 수 없는 것이지만 일산화탄소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고 심하면 죽게 되듯이 죄 자체도 그것이 우리의 안에 들어왔을 때 생기는 것이 죄의식이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죄 자체가 아니라 사실 죄의식이죠. 그리고 그 죄의식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죄의식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불안과 고통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그것이 죄가 되었을 때 그 순간에 죄의식이 동시에 생겼고 그로 인해서 나타난 한 형태가 두려움과 불안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동산을 거니실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서 몸을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이제까지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엄마 하면서 아빠 하면서 달려가서 꽉 안기듯이 지금까지 아담과 이브에게 하와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없었는데 죄가 들어가고 죄의식이 생기니 두려움과 불안에 하나님이 무서워졌고 그들은 몸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 죄의식에 의한 두려움과 불안이 결국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구속되지 않고 어떤 쇠사슬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이 있으면 우리 마음 안에 자유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불안할 때 누군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두렵고 불안하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자유가 구속되었다는 이유죠. 또한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 사실 더 그것이 우리를 구속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불타오른다면 그것이 또한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죠. 용서받지 못하는 것도 우리를 구속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구속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많은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죄의식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기는 수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치심은 타인의 평가와 시선을 의식합니다. 수치심의 본질은 내 있는 모습의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이 드러날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시선을 의식하고 평가를 생각하고 그래서 나답게 살지 못하고 남을 기분 좋게 하는 삶만 사는 것, 노를 얘기하지 못하고 항상 예스만 말해야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나를 살지 못하게 하는, 나로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구속이 될 수 있지요. 많은 현대인들이 얼마나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또한 죄의식은 외로움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외로우면은 누군가를 사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까이 가면 상처받고 멀리 가면 외로운 것이 인간 관계이죠. 사람과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 에너지가 쏙 빠져버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은 사람이 그립지만 또 사람이 두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경을 써가면서 사는 것이 또한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지요. 결국 그 근본에는 죄의식이 있고 그 뒤에는 죄 자체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요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너희가 내가 곧 그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람과 예수님에 대해서 구분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아래에서 왔고 땅에서 왔고 예수님은 위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천국에 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인간의 존재는 자기의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자기의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인간은 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죄의 종이 된 인간의 모습을 비유로 말하는 동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날지 않는 독수리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어느 사람이 독수리 새끼를 잡아왔습니다. 독수리 새끼를 잡아와서 자신의 집에 있는 닭장 속에서 닭들하고 같이 키웠습니다. 독수리는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죠. 오직 닭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닭이라고 생각했어요. 닭이라고 생각하고 독수리는 자랐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이제 3m가 넘을 정도로 큰 날개를 가지고 있는 큰 새였지만 여전히 독수리는 스스로가 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닭의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동물학자가 그 집을 찾아왔고 닭장 속에 독수리를 봤습니다. 저건 독수리인데 자기가 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날지 못하는 독수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독수리를 날게 하려고 여러 방법을 써보았지만 독수리는 전혀 날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동물학자는 독수리를 데리고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해가 뜰 때 그 해를 본 독수리의 본능이 살아나서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날았다는 그러한 동화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닭의 정신이 바로 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닭의 정신에서 인간은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로 인해서 마음이 지배당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독수리를 날게 한 것은 태양이었습니다. 태양을 바라보았을 때 독수리는 날기 시작했죠. 여러분, 태양이 없다면 그 독수리는 닭의 정신으로만 살았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얘기를 했는데 독수리를 자유롭게 해준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태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태양은 무엇일까?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조금 전에 봤던 말씀.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너희가 내가 곧 그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다 땅에서 태어나죠. 그러나 위에서 오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인간은 모두 이 세상에 속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자기의 죄 가운데 죽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죄 가운데 죽는 자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태양이죠. 그 독수리가 보았던 태양은 바로 위에서 오신 분,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하신, 그리고 죄로 죽을 인간을 구원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들어서 한번 세상을 봅시다. 여러분, 제가 좀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걱정거리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타인의 평가 속에서 인간은 살아갑니다. 약자에게 교만하고 강자에게 비굴한 것이 인간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그 절대 용서하지 못하고 그 분노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지요. 용서하는 것은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인간이지요. 사랑하기만 해도 정말 세월이 아까운데 미워하고 분노하고 해코지하고 남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치료받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상처를 양식 삼아서 언제나 상처 속에서 사는 인간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여러분, 빛이 좋은 건 알지만 어둠에 익숙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계속 살게 되는 것이죠. 상처를 품고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고 분노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조종하는 것은 상처의 형태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 사람과 상황을
조종하는 것은 상처로 인한 결과이지요. 그리고 인간은 본질상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죠. 그러나 이 현실 속에 정말 동물학자처럼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지금 읽은 성경에서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라고 말한 예수님의 말씀은 정죄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의롭지 못하지만 우리가 의로운 인간이라서 우리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사랑을 묵상하면 나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을 자주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은 좋아할 수 있지만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것을 어려워하고 사랑하지 못할 이유를 수십 가지 생각해내는 것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발부동 쳐도 죄 가운데 죽는 존재입니다. 성실해도 착해도 유능해도 인간은 관역을 벗어난 인간은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양으로 오셨고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오셨고 예수님 자신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의 자유를 속박합니까? 그것은 죄이지요.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지요. 답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실천해 보도록 노력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두렵고 화나고 외롭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닭장 속에 있는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에덴 동산에 정말 자유로운 영혼으로 인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인간은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닭장 속의 독수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물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성실하게 해결해야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때 여러분 경험에 잘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마음을 터놓고 자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해서 그 사람과 얘기하고 좋은 결과가 있었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히려 그로 인해서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그 문제로 인해서 더 우리가 속박당하고 자유를 잃고 힘들었던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닭장 속의 독수리가 그 안에 있는 닭들을 하나하나 한 마리 한 마리 만나서 나는 사실 닭이 아니야. 나는 독수리야 라고 모두를 설득했다면 독수리가
독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산에 올라가서 해를 보고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면 모든 닭들이 쟤는 독수리였구나 라고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문제 속에 종이 된 적이 많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태양을 보고 하늘을 나는 것이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는 밖에 있는 사람도 집도 차도 길도 건물도 나무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해서 창공을 나르면 위에서 바라보면 사람도 차도 나무도 집도 건물도 깨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문제나 이슈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웅다웅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큰 문제를 작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유는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닭장 속에 내가 있든지 아니면 산 위에 올라가서 내가 날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는 것은 나의 선택이고 나의 책임인 것이죠. 저도 어려운 일로 어려운 문제로 고통을 당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고 내가 이러다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남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때로는 화나고 분하고 그리고 부끄럽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인 것이죠. 우리 인생의 성공은 사람들에 의해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압도적인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닭장 속에서 닭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창공을 날아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꿈을 이루는 것이죠. 조용기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우셨다고 그래요. 너무나 많은 비난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머리맡에다가 긍정적인 책을 두고 매일 밤 그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독수리가 태양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이죠. 올해 한 해에 우리의 표어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의 꿈과 비전과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로 그 꿈을 향해 주님과 함께 날아간다면 우리가 찬양할 때 주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우리가 날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한 해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 2022년을
시작할 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소망과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날개로 주님의 뜻을 따라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올해 한 해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걱정스러운 그 현실 속에서 그 속에만 있지 말게 하시고 그것보다 더 큰 태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 날개를 펴고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어 우리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주님, 새해 들어 첫 주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이 예배에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오사카 땅 위를 적시게 하시고 이 땅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찾으며 부르며 주님을 믿는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 이 땅에서 거룩하게 또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마음과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모든 것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올해는 더욱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재정과 건강과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수 말씀 카드가 혹시 말씀 카드 어제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나가실 때 성경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